여러분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종영이 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속에는 한 여자이지만 한지민이 연기를 했던 25살의 젊은 여자와 그리고 김혜자가 연기를 한 알츠하이머 환자, 즉 치매 환자라고 하죠. 이 할머니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과거로도 돌아갈 수 있고 현재로도 올 수 있고, 그러나 과거를 다녀오고 나면은 다녀온 만큼 나이가 늙어버려.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안 쓰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과거의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지요. 그녀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때마다 그녀의 나이는 너무나 먹어들어갑니다. 할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도 이 효녀는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로 돌아오니까 그녀의 나이는 70이 넘어버린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의 꽃 같은 나이였던 이 여인은, 한지민이가 한마디로 나 아버지를 살리고 나니까 70이 넘는 김혜자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70이 넘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살렸는데 이 정도의 모든 그 고통과 저주는 감내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꽃다운 젊은 시절을 한순간에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루하루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늙었지만 우리 아버지를 살렸던 그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렸던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하루하루의 삶은 눈부신 삶이지요. 해보다도 더 눈부신 삶을 살아가고 하루하루가 감동적이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의 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라마의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와요. 사실 이 여인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비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으며 아름다운 착각과 상상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 미안한 감정과 상처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생각했던 시간 여행은 모두 다 치매를 앓고 있었던 그녀의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그리운 사무침으로 뭐라고 볼까요? 투영된 환영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지만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모든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마지막에 나온 여주인공의 나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대사가 감동적이었으면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했던 저에게 남진 장로님도 이 상을 받으셨는데, 이 김혜자 씨가 수상소감을 할 때에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하였고 때론 행복하였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대사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대사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치고 참으로 여러분 눈부시게 살아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도 누가 소중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부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가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시잖아요. 눈이 부시게 푸른 인생 낳아주신 부모님 효도를 하자. 저기 저 인생 그 자리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눈부신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부신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효도하는 인생입니다. 저에게 한 여집사님이 계세요. 성만 이야기하죠, 이 집사님.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은 저에게 잘 안 나오셨어요. 나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 자체가 싫은지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여집사님께서 시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데다가 혼자 되신 시아버지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간 힘든 일이죠. 그래도 잘 모셨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약간의 치매 현상이 왔어요. 예? 그런데도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주 이름에는 교회까지 오신 겁니다. 이 모습에 남편이 감동을 먹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편도 우리 교회를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저는 그 여집사님을 볼 때마다 진짜 그의 신앙과 삶이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집사님을 뵐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님, 눈이 부시게 천사 같은 집사님. 시아버지 잘 모셔서 시아버지도 전도하시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마는 남편까지 전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부시게 보인다 이 말이죠. 제가 몇 번 소개한 시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유명한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정채봉 시인,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첫 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기서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시가 아니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시를 읽고 최경화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마지막 부분만 아버지에게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쓰자마자 꼭 한번 아버지를 안아드리러 가야겠다. 시인처럼 아버지의 5분 휴가를 기대하기 전에 지금 5분 동안이라도 당뇨병,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는 메디컬 요가를 가르쳐드리고 손도 잡아야겠다. 그리고 귓가에 대고 크게 말하리라. 아빠 사랑해요. 제발 오래 살아주세요. 효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효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효도가 눈이 부시는 행위이고 효도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효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효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유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동심이 되어야 됩니다. 동심.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년기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봐요. 높고 높은 하늘이 말들 하지, 너는 높은 게 더 넓이지, 낳으시고 키우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자꾸 이게 뭐 이런 노래를 설교 시간에 부르세요. 몰라서 그래. 원래 이 노래가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3절에는요 어머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이 됐어요. 과거에 어른 찬송가는 빠지고 감리교 윤춘병 목사님께서 지은 노래인데요, 3절 봐요. 이게 찬송가였다니까요. 산 위로도 바다라도 따를 수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죠. 사랑의 어머님 주신 은혜를. 이거 찬송했다는 거 모르시죠? 그냥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대노를 하시다가 절망도 하시고, 그래서 저 때문에 동네 바깥에 못 나가셨어요. 이놈의 자식 빼 빠지게 농사지어서 학교 보내놓으니까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간대.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의 수치였지요, 수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혀 꺾이지를 않자 당장 나가버리라고. 그때 우리 아버님 좀 이해를, 이놈의 자식이 나를 닮았구만 하고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놈의 자식, 내 자식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면 나가버리라고 그냥 얼마나 때리고 그냥 발로 차버렸던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저대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정말 설득 많이 했죠. 그러나 제 편에서도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그 길로 군산에 가서 배회하다가 마침내 이제 광주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어린 나이라 제 신앙과 소명감이 내가 대단한 줄 알았죠.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핍박을 이겼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배반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군산이나 광주신학교에서 막 굉장히 저를 칭찬했거든요. 야, 저 소강석이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간 거지요. 제 소명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괴로움을 몰랐단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곧 이제 5.18이 돌아오는데요. 사실 제가 5.18 때 거기 있었어요. 제가 죽는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예 통곡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적에 참 잘 모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아프실 적마다 제가 다 입원시켜드렸고요, 저희 집사람이 가서 간호하고, 또 집사람이 없을 때는 간병인 구에다가 모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오래 사신 거예요. 명보다 오래 사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은 미국을 가서 집회를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데 진짜 미국에서는 양보를 못하고, 그런데 갔다 오니까 또 여러분 살아버렸어요. 그래 찾아갔더니 아이고 막내야, 내가 어쩌냐 미안해서 다시 살아버렸다니. 아니 당연히 사셔야지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야 옛날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 그지없지만, 그래서 저는 때늦게야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물론 저는 신비한 시계를 차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떨 겁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저는 그 길을 가야지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식으로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거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일로 부모님께 불효를 범하고 불순종을 한 사람은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런 송구함이 가슴속에 막 그냥 복받쳐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저에게 제발 목사님 5월 되면 이 효도 설교하면 내 마음이 막 짓누릅니다. 아유,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발 좀 설교 좀 살살 해주세요. 저에게 찾아와서 야이로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식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부터 나왔다니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 남편을 보고 자식을 봐서 최소한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쳤죠. 물론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기 시어머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종갓집에 맏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초장부터 이제 며느리 기선, 너희 년 봐라, 내가 기선을 제대로 잡겠다. 며느리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제 기싸움을 나기 시작한 겁니다. 새아가야, 나는 긴 말하기가 싫단다. 앞으로 너를 향하여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오라는 신호이니까 잽싸게 오거라.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요. 예 어머니,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사옵니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면은 못 간다는 신호이니 그리 하시옵소서 어머님. 며느리가 이겨버렸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인격적으로 대화가 사랑해야 됩니다. 기선부터 재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진정성으로 며느라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 며느리들이요, 그렇더라도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섭섭함을 느낄 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막 그래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얼굴 봐라 이놈아, 너 때문에 주름살이 팍 갖다 솟아버렸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 엄마는 할머니한테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 할머니 주름살 봐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진짜 부모님에게 불효한 이 죄가 원통하고 통곡한 마음으로 그냥 콕하는 울음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불효를 저질렀던 옛날 분들이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이 노래를 꼭 하모니카로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맨날 들어도요 참
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아닙니까? 그래서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왜 후회하고 통곡을 하는가? 부모님 은혜가 크다는 걸 그때 깨달아. 그리고 내가 너무나 불효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나. 참,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요, 아버님의 은혜도 크지만 어머니 은혜 참 생각하면 가슴 저미죠.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 수천 번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죠. 아이, 저희 딸이 시가서 애를 낳고 또 애를 또 가졌어요. 아직 돌도 안 지나갔는데. 여러분, 애가 얼마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지 몸도 귀찮은데 지 새끼라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 짜증내본 적이 없어요. 아, 참, 이런 걸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어머니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음악의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요,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으면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음악 공부를 하러 왔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일본에서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못해요. 지금까지 저를 공부시켜주느라 어머니의 인생은 빚만 잔뜩 지셨는데 어찌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괜히 공부한다고 일본에 왔다가 다시 현해탄을 건너가는 이 불초한 자식을 용서해 주옵소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동네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솔방울이란 솔방울은 다 주워 모았습니다. 한 차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장날 다 팔아서 또 팔고 또 팔고 돈을 모아서 그때 돈으로 400관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송금을 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음악 공부를 계속합니다. 아들은 참으로 감격하였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이렇게 가히없구나. 어머니의 정성은 이렇게 하늘보다도 높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작곡가인 이흥렬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작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국악자 양주동 씨가 어머니 은혜라는 시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이 시를 보고 이거다. 그래서 그가 음악 공부하고 최초로 작곡한 곡이 바로 어머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시가 있어도요, 좋은 가사와 곡이 어우러져야 돼요.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곡이 좋아도 가사가 별로면 그 노래는 감동이 없고요, 아무리 좋은 가사를 할지라도 좋은 곡을 못 만나면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두종의 이 아름다운 시와 이응열의 가슴을 내이는 곡이 서로 만나서 위대한 감동 어린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매년 어버이 주일에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노래요. 자식이 들어도 어머니가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요. 세상에 그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안아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걱정에 고우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천륜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천륜의 관계로 맺어 주셨어요. 그 천륜의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천륜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주신 이 생명의 이음매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정성껏 양육하지요.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모든 그러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효도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천륜입니다.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런 천륜의 섭리의
섭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효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문자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부모님께 이제 감사의 문자를 내는데 어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그래서 글을 치는데 이게요 시읒자를 니은자로 모르고 그냥 바쁘게 지니까 빨리 지니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쳤냐면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사네요. 올해도 사시네요. 참.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떤 단문을 며느리한테 보낸 줄 아십니까? 오냐, 너보다는 오래 살아야지. 독일 속담 가운데 아버지는 열 자녀를 키워도 열 자녀는 아버지 한 분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불효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불효자의 자식은 이게요 그냥 그 눈가를 까마귀가 파먹도록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이런 얘기입니까? 그만큼 효도를 강조하죠.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돌로 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다. 그래, 성경 잘 보세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설교 시간에 좋은다고 저 눈가는 까마귀가 파먹도록 하거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설교 시간에 좋은다고 독수리 새끼가 그 눈가를 먹으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효자에게만 이런 걸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불효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불효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효하는 모습을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효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하나님께서 효도를 보시고 저에게도 복을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권사님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저에게 육적인 부모님 못지않게 정말 희생하고 조그마한 집 바쳐서 우리 세대된 교회 이렇게 개척하도록 도와주셨죠. 더더구나 제가 이제 화순 배감리와 또 광주에서 서울로 신학교를 다닐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때만 해도 집사람은 저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냥 내가 전화만 해도 미쳐서 그랬답니다. 에이씨.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배영수는 어떻게 하느냐, 된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 김치하고 그다음에 장하고 이렇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은 주혜종이라고 콩나물, 홍합, 그리고 그때 제가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오뎅입니다. 오뎅. 오늘 점심 오뎅 먹읍시다. 오뎅. 오뎅 국물 죽여줍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다니면서 꼭 휴게소에서 뭘 먹느냐, 오뎅을 먹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여러분요, 그 시원한 국물 말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정건사님이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배영수가 아이고 우리 전사님 오는 날은 설날이고 추석날 같다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주의종을 섬기던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영수한테 영수야
오뎅하고 홍합 건더기는 전도사님이 드셔야 되고 너는 국물이나 처먹으라이.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어떻게 배영수 내가 같이 나눠 먹지요? 내가 어찌 혼자만 먹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권사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걸 기억하지요. 그래서 우리 배영수 장로가 어지간히 성질내도 제가 그냥 비껴버립니다. 그냥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서 제가 참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권사님 천국 가실 때까지 잘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권사님이 달라고 한 거 내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요즘요 깡패처럼 모셔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합니다.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얼마간의 용돈이 생기면 딱 한 두세 시간 되면 제 방에 와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지난 주인가도 하여간 누가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근데 그 3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요즘은 짜고 논가 누가 정권사님한테 정보를 주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이 돈 있는가 나 좀 주소. 내가 신세계 갔더니 2월 상품이 있대. 너무 싸게 팔아서 내가 겨울에 그거 한번 입고 죽어볼라네 그냥. 아 그거 입고 죽은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참 그때 여러분 수표였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찢어서 나눠주겠습니까? 아이씨 그냥 다 가져버리시오 그냥. 그랬더니 그렇게 소녀처럼 좋아하시고 그냥 어이 미안해서 어쩔까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찍고 우리 장로님들이 금 10냥짜리 열쇠를 하나 줬어요. 바로 그냥 드리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목사님 일주일만 갖고 있다가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일주일 후에 드렸는데 저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처럼 또 생긴 돈 쓰려고 했더니 우리 정 권사님이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 돈을 받고요 혹시 달라고 할까 싶어서 고맙네요 그 가버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참 기쁘고 만족스럽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살아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다가 여러분 수표를 불러 태워 그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요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효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대의 영적인 장수로 우리 김재일 장로님 말 맞다나 진짜 제가 여러분 사람이 걸잖아요. 터프하고 진짜 보면은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아슬아슬한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족한 종을 쓰니까 여러분 끽소리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돼.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리 매꼬로먼 사람도 오히려 그 참기름 때문에 질려버려요. 근데 저는요 똥기름을 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장수로 여러분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 가운데 저 같은 영적 장수를 이제 발견하며 키우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권사님을 섬기니까 그 중에 축복 준 게 하나가 뭐냐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아니 속이 들어가지고 외할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 아빠와 엄마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교회가 복을 받았대. 그리고 지 엄마한테 가끔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잘해야 돼. 이런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너나 잘해라 이 새끼야. 우리 집사람이 혹시 그런다 한들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불효자 이 자식한테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녀가 뭔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언제 나이 먹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후회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후회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길을 절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위하여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장수의 축복을 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여 죽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축복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값으로 95세가 넘는 장수의 축복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나긴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효도는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늙으신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뭡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그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옥중 편지를 어머님께 썼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주 안에서 효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인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주의 종. 여기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부목사님, 모든 교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여러분 후회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효도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백날 해봤자 우리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 잘 키워서 형제간 우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교회를 잘 섬기시라니까. 여기 영적인 파더가 있잖아요.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왜들 그렇게 그냥 입만 씻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좀 눈이 부시는, 그야말로 눈부신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